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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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과정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받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사랑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분위기가 점차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고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또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혐오하며 또 진보가 보수를, 보수가 진보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혐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뱀이라든지 어떤 징그러운 벌레라든지 볼 때 너무 싫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퀴벌레 같은 게 내 방 어딘가에서 막 돌아다녀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잡든지 내쫓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딱 혐오입니다. 우리는 보통 혐오라는 이 단어보다는 극혐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죠. 정말 싫고 극도로 미울 때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혐오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혐오적인 단어들, 급식충, 틀딱충, 한남충, 맘충 이런 단어들을 보면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는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충이라는 말이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혐오 사회의 두 번째 문제는 단절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내다청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처음 본 단어인데 뜻이 네 다음 청소년이란 뜻이었어요.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이게 무관심이랑은 달라요. 너 청소년이야? 그럼 말하지 마. 너가 말해도 난 어차피 안 들을 거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난 무시하고 비하하고 조롱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혐오 사회의 세 번째 문제는 극혐과 증오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남자들이 없으면 살기 좋겠어? 또 여자들이 없으면 살기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한 정치 세력이 다른 쪽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상대방 정치 세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정당이라든지 완벽한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우라는 게 있으면 그 가운데에 중도도 있고 또 양극단에 극좌라든지 극우라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맞지 않고 다르다면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독재 정치를 하지 민주 정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지 절대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천공의 섬 같은 그런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뜻과 법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부에 보면 파송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또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시간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세상은 혐오로 만연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가상세계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보면 여과 없이 이러한 혐오감들이 증폭되어서 표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혐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허물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사랑은요,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영어의 러브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동사이기도 하죠. 우리도 사랑이라고 명사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표현과 행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런 별명들을 누가 붙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붙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의미가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또한 율법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잣대에서 볼 때 죄인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백성들과는 분리가 되어야 했어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였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남자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로 인식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오늘날의 표현대로 말하면 아주 극혐했어요. 같이 있는 것조차 거부했고 말 섞는 것, 식사하는 것도 거부했고 그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는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 아니었음에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혐오 시대의 분위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급식충이라 불리는 친구들을 누군가의 자녀이자 동시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멋진 청년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틀딱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으며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사실은요,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고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지 미워하면서 혐오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직 죄인이었던 당시 극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서로를 극혐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 관용의 대상,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존중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으로 허다한 모든 죄를 덮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그 자리에 향기롭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고혈 날 정결케 하고 주고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늘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우리 학생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멋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대학과 직업을 얻는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이 시대의 빛처럼 소금처럼 귀히 쓰이는 멋진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곧 다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시험 잘 보시고 또 그런 시험 기간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암송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늘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날마다 넘치고 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